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0년도에 받았어요. 1990년 5월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은 32년째가 되는 거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순범 시카고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온 지가 몇 년이죠? 10년. 강사는 변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 왔을 때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쭉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꿈만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뭐겠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인생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의 조부와 아버지의 꿈은 장차 내가 커서 광산총의 업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받게 하셨고 수도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파괴한 신부와 수녀와 결혼하여 교황권과 맞서서 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제 심정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저의 인생이 이제 64년이에요. 그러니까 64년 인생 중에 목사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게 3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온 것은 전도사 시절 3년까지 보태면은 더 많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살아온 인생 반 이상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 하나님 함께 하셨다. 독일 가서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참 아찔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모든 것을 잘 마치게 하셨고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살핀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카고에 왔을 때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저만의 고백이겠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뭐겠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보통 은혜라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그러죠?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이거 일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 결론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요.
우리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버리면은 아무리 꿈이 있고 배경이 좋고 돈 많이 가졌고 건강해도 다 세상의 일들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약 한 50대 중반 바울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29세 말이나 30대 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회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멋지게 유대교에서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25년 동안에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 삶입니다. 그래서 25년이 됐어요. 25년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이걸 무엇을 지금 고백할까요? 첫째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캐치 길에 있는 그 옛날 교회 가면은 제가 시카고 내려갈 때마다 일부러 그 길로 거쳐서 가요. 꼭 그 길을 거쳐서 갑니다. 이쪽으로 무너지는 벽을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 탑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걸 겨우 붙들어 놓는 거 그거 보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다 그냥 이렇게 고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그리고 간판 다 떼고 이제 순복음이라는 교회는 표시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살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이학승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할 때 저는 자막을 띄우고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이 자막을 띄우고 둘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1년을 그랬잖아요.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천정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단둘이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좀 풀려지면서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항상 설교하면서 눈은 저 스크린 봤는데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 눈을 어디서 봐야 될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지 참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은혜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순간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도 그럴 때일수록 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건 무슨 일일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100% 올인했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로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교육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한 적도 없고 다른 거예요. 오직 다메섹 돌상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늘 자기 마음에는 이게 사도들의 정통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걸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사도냐? 네가 이 12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냐 뭐했냐? 근데 무슨 네가 사도냐? 이 정통성 때문에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 많이 당합니다. 마귀가 참수할 때 많거든요. 네 환경 봐라. 네 자신 꼬락선을 봐라.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겠다고 난리치냐? 응? 이 방법 틀린 거 아니냐? 틀렸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뭘 난리치냐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접어버리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아픔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를 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왔으니까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도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한다는 자체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사도 되면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바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는 가장 연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둘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는 둘의 농장도 만드시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김진웅 목사님. 김진웅 목사님 이런 말을 잘해요. 자기가 살아보면서 사업도 목사로서의 둘의 농장 사업도 해보고 이랬는데 여러 사람 바라보니까 사업에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된다. 100% 쫄딱 망해야 밀은 두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하는 게 매달리더라. 그 속에 기적이 있더라. 이게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자꾸 세상에 돌아갈 건 무엇을 남겨두니까 여차하면 내팽개치고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그냥 내가 뒤돌아갈 길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젠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본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도 투병 생활을 한 7년을 했어요. 만
17살 이후부터 해서 23살까지 가장 팔팔할 때, 세상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도전하고 뭐든지 해내겠다고 페이가 엄청난 그 시기에 완전히 거꾸러져 있었습니다. 인생 의미 있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속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논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운동도 할 수 없고, 군대도 갈 수 없고,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금 어렸을 때 운동했던 것을 운동하는데, 중학교 때 스케이트를 타고 몸 치유받고 다시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 감동은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그럴 거예요. 뭐 그거라고. 일상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건강 찾고 난 나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수 있었던 거죠. 미국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준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셔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 무슨 은혜를 말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붙들고 사는 자의 삶은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헛되지 않으니까, 감격스러우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보잘것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산다. 그러므로 나는 목숨 바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살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앞으로의 나의 삶에, 지금 아니 여기서부터 나의 삶에는 나 목숨 바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15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헌신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궁무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부은, 헌신하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그 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할 수 없는 은혜 감격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1년에 노동자들이 번 돈의 값어치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아끼지 않아요. 좀 아깝지 않을까? 반은 남겨놓고 반을 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올인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께 부어드릴 때 망설임 없이 부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할 때 그렇게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요 선까지만, 더 이상 선은 넘지 않을게요. 이럽니다. 헌신하는데.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뭘 내려놓겠냐 했더니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그건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난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 내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내어 죽구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님 힘들어요, 바빠요. 핑계 될까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헌신에 강조하기 전에 은혜 속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성령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핍박 있고 너를 잡아서 옥에 가둔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가겠습니다.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오나요? 그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만난 은혜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에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목숨 바쳐 헌신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누가 시켜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헌신하지 못하고 또 이상해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네 목숨 바쳐 헌신하냐? 웬만큼에 이렇게 말린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말들도 잘 듣더라고.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말씀 듣고 결심결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판에 새길 때마다 다짐을 많이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되게 안심이 돼요. 그죠?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속이 상해요. 짜증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는 이 동기들 또 후배들이 막 자랑할 때는 짜증이 날 때 있어요. 직간 것들이 뭐라고 난리치는 거야. 저게 뭘 가졌다고 연주를 잘 타가지고 저기 올라가 놓고 괜히 그런 생각을 품어요. 연주를 잘 탔든 못 탔든 하나님이 세운 자리인데 인간들이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디로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누가 뭐라고 말하든 이게 여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죠? 나그네 삶이에요.
뭐 아등바등 모아봤지만은 다 버릴 것들이라고요.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올 때 이삿짐 속에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않는 이삿짐이 있더라고요. 이분에 풀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결심했어야 하냐고. 이제 몇 년만 안 쓰면 다 버리자. 다음에 필요하겠지. 아니야. 다 버리자. 그리고 심플 라이프를 살기로. 이사를 좀 종종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왜 인생에 그냥 이 돌아다니는 이 팔자가 돼가지고 이사를 많이 해?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데, 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이러면요, 이사 때가 그리운 거예요. 물론 또 LA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사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사랑하자. 그만큼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져요.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근데 이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강단에서 물으면 바보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교회에서 돈이야 그러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삶이 증명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은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돈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참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도망가는데 돈을 짓밟아 버리면 돈이 모여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목숨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까 돈과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자꾸 훈련해야 돼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23편 보면 10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돈이 없으면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왜? 부족하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불안하고 괴로워하진 않는데, 돈이 부족하면은 사람들 얼굴 색깔이 막 달라져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는 깨뚫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고 마귀도 알고 흔드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안 되는 것처럼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뭐 하라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매달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려서 얻어야지. 꼭 돈 없으면 뭐가 생각나죠? 로또가 생각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데는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왜? 망치니까. 좀 속된 말이지만 우리의 로또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 공격해오는 것 해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하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내가 감당하리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동안 저도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은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기도가 줄더라고요. 물론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도도 뜨거워야 되는데 그건 이론이고 그건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런 은행에 돈이 없으면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걸 아시니까 자꾸 없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행에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있든지 없든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리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세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 늘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힘들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약하다고 일 못한다고 주장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